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유독 마음에 또 저희 아버지가 좀 떠올랐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늘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늘 늘 격려보다는 충고라든가 인도 이게 더 앞섰던 분이셨어요. 저는 그분의 방식 안에서 사실은 사랑을 많이 느끼지 못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거죠, 이거.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지. 그랬구나. 뭐 이 얘기 들으면 막 이렇게 막힌 먹다가 막힌 게 싹 내려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들은 기억이 제 귀에는 마음에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 그랬구나라는 얘기, 그게 뭐야? 이런 거죠. 그래서 저의 이제 모국어가 되지 못해서 사실 아, 그랬구나를 할 때마다 저는 저기 없던 힘까지 끌어와야지 아래 그랬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되는 사람은 쉽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끌어오니까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까 이렇게 비틀어. 아, 그랬구나 이렇게 괜히 오버하듯이. 이해가 되시나요? 편하게 아, 그랬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내게 아닌 걸 얘기하니까 내가 어색해서 막 이렇게 오버하고 막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게 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기질적으로 보면 독립적으로 저도 주도적인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부딪히잖아요. 아버지도 주도하고 나도 주도하려고 그래. 근데 내 인생인데 내가 주도하고 싶은데 그걸 아버지가 주도하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충돌이 있는 거죠. 근데 또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다 이겼어요. 저도 독하죠. 예전에 아버지께서 뭐 너는 공무원 해야 된다, 넌 교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방향 아니라고 해서 막 그런 이과 가서 엔지니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사실 또 뭐 목사가 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아버지와 합의 안 된 사항이긴 하지만 이미 그 전에도 제 마음대로 이렇게 쭉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럼 내가 이겼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겼는데 왜 불편할까? 근데 보니까 그 승리 뒤에는 충돌과 상처 뒤에 있는 승리라는 거죠. 이미 내 승리는 승리가 아닌 거야. 이미 그런 거죠. 이미 만신창이가 된 채 나의 길을 걸어가서 겨우 아유 내 길대로 갔다라고 했지만 이미 편치 않은 거죠. 내 에너지는 다 빠져버린 거예요. 가긴 갔지만. 그래서 이제 내 길을 좀 인정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런 상상을 가끔 자주 많이 해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죠. 아버지가 저를 칭찬 많이 해줬으면 제가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보는 눈도 달라졌고 아버지도 자신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이해를 하고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아니었으면 만약 아버지를 막 욕하는 것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선교에서. 근데 제가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아버지를 탓하거나 비난과 욕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사랑은 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돈도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때로는 돈으로 삶을 통제하려고 했고 그렇다고 뭐 돈이 많으신 분은 아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버지가 받은 사랑의 방식이고 또 그분이 배운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때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되었죠.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런 받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었고 그리고 기지를 연구하면서 누군가 이런 결핍된 것을 내가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서 채울 수 있겠다 이런 또 갈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간절히 제가 깊이 파고드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같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진짜 사랑, 따뜻한 인정,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수용을 받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좀 찾고 싶고 혹여나 그것이 안 되더라도 또 내 혼자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또 저를 하나님 품으로 향하고 강하게 붙들림 바 되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아까 이제 에베소서 6장 말씀 보았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주님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일이니까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이것은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잘되고 땅 위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것입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계명 규칙에는 약속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거 잘하면 내가 이거 할게. 요거 내가 너 요번에 1등하면 내가 뭐 사줄게. 요거죠.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약점이에요. 근데 그 첫 계명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 위에서 오래 살 것이다. 약속. 이게 첫 계명. 두 번째, 10번째가 아니라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계명이 아니라 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서로를 주 안에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1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 그러니까 뭐죠?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규칙에 맞게 순종하라는 거.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서 자녀도 부모도 그 안에서 만나자라는 뜻이죠. 근데 만나고 나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면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4절 있죠. 4절 시작.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주님의 방식으로 훈계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면서 잘 키우십시오. 이게 뭐예요? 주님의 방식으로 훈계하되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너 나한테 순종해야 돼 강요해서 자녀를 화나게 만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잘되고 땅 위에서 오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도 주님의 방식으로 훈계하라고 하는 주님의가 있잖아요. 아까 순종도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방식으로 훈계하되 화나게 하지 말는 그 중간에서 주님 안에서 만나서 자녀와 부모가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빼고 만나면 어떻습니까? 충돌하게 돼요. 왜? 나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너를 이끌고 싶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욕구대로 제 인생은 내가 이끌고 싶은데요. 왜 아버지가 개입하세요? 그래서 충돌이 있죠. 결국은 제가 이긴 것 같은데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겨우 이겼어. 그러니까 둘 다 실패한 거예요. 둘 다 에너지를 얻어간 게 아니라 둘 다 실패를 한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하나님께로 들어가느냐, 그 안에서 자녀를 바라보느냐, 그 안에서 부모를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은 회복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반대로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토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해와 용서의 눈을 갖게 된다면 또 복된 일이고 회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나를 가두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비극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좀 서글픈 말씀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부모의 결핍 너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겠다는 어떤 결심이 되는 거죠. 나는 고통과 좌절 속에 난 그냥 여기서 끝날래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를 거두어 주신다라는 새로운 발견,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잠깐 생각해봐요. 돌아온 자식의 이야기죠. 떠났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본래 좋은 아버지였기 때문일까요? 다양한 상상을 해보죠. 사실 그 탕자의 비유는 비유예요. 그래서 실제 탕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가 맞아요. 그냥 비유의 그 패턴만 뽑으면 되는데 저도 그렇고 어떤 설교자나 이런 분들도 그 안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상상하면서 또 탕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과연
그 탕자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맨날 탕자를 욕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뭐 큰아들도 나중에 또 같이 또 혼나요. 탕자 돌아왔을 때 잘해주니까 아버지 왜 탕자 둘째만 잘해주냐고 나는 맨날 안 해준다고 이런. 첫째 아들도 나빠 하면서 근데 아버지만 좋은 아버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 비유의 핵심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거는 맞는데 그럼 탕자가 왜 떠났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나쁜 놈이어서 떠났을까요? 저는 더 생각하면 아버지가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첫째 아들 그렇게 혼내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좋은 아버지였으면 잘 얘기해주고 야 둘째가 이렇게 어려워서 했는데 우리가 둘째를 더 좀 챙겨야지 너도 참 소중하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첫째도 그냥 막 혼내고 그런 분위기가 되었잖아요. 사실은 아버지도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7장 10절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첫째를 편애하는 경향을 보여서 이 둘째 마음이 아파서 내가 먼저 아버지를 버린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가 둘째를 버린 건 아닌가 이런 과도한 상상인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를 거두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탕자가 달아난 건 그거예요. 아버지가 사실 받아줄지는 모르죠. 우리는 지금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걸 잘했다고 하지만 그는 어땠을까요? 몰라요. 아버지가 다시 받아줄지 몰라요. 아마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그냥 종처럼 여겨달라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종처럼 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주 거지같이 이렇게 탄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탕자가 잘한 건 그거예요. 그래도 여긴 집이다. 마지막 그 보루를 믿었던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좀 비참하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만큼 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없어요. 탕자도 보세요. 어쩔 수 없이 거기 갔지만 살았잖아요. 그거면 됐잖아요. 피를 흘리라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릴지라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굴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영광스러운 피 흘림이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결핍을 끌어안은 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원인이 뭐 부모이든 뭐 누구이든 내가 잘못했든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핍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빚어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잖아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서로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서로를 놓아드려야 하겠습니다. 놓을 때 다시 우리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떨어져야 다시 붙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신비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만들죠.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충분히 사랑을 쌓고 에너지를 충전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 그 에너지를 내가 얻어야지 계속 집착하면 두 가정이 다 망가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사랑을 주었든 사랑을 주지 못했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비로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떠나야 에너지를 얻고 다시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떠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든 내가 순종해야지,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지,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너 일단 떠나라,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가 우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죠. 빨리 떨쳐보내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요? 솔직히 말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물론 자녀도 안 나가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적절하게. 물론 그것도 이제 기질에 맞게 해야 되죠. 그렇죠? 뭐 그냥 팍 뻥 차버리면 저 같은 사람은 뻥 차도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애매하게 있으니까 이도도 안 되고 그랬던 거죠. 근데 또 어떤 또 자녀는 잘 또 데리고 있고 적절하게 그거를 잘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아주 좋은 기술이고 또 지혜라고 보게 됩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고 사랑을 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거두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하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시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래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채워지고 떨어진 다음에 채워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겠죠.